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명쾌한 해석처럼 보이지만 또 안으로 깊게 파고들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로,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문제 같은 것을 들어 예수님을 계속 궁지로 몰려고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답변에 더 이상 투를 달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꾸만 커져가는 이 예수님의 존재감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타락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제사장 나라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죽여야 하는 거죠. 그들의 기세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암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영향력이 자신들에 따르는 무리들에 감염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죠. 자신들도 무릎 꿇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지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욕심에 우리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그 사고가 안 돼요. 그 기능이 그냥 정지되듯이 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육체의 삶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권위의 논쟁에서 패한 뒤 소위 지도자라 불리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등장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희망이 부풀었고 그들의 인생이 들썩거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형식주의로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알맹이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틀, 형태, 담는 그릇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왜 보배롭습니까? 질그릇 자체가. 질그릇은 아주 가장 평범한 그릇에 불과한데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질그릇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그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어떤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그냥 우리는 휘말리기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그 사람을 모아먹으자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권위주의나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냥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얘기를 해요. 목사인데도 그러고 장로인데도 그러고요. 신실하다는 그런 성도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식일이라는 어떤 이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런데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과 거짓을 덜추기 위해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아도 내심해도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들의 형식주의를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할 때 가장 영적 힘이 충만한 겁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구원의 뜻에 자기들의 어떤 입신양명의 그 생각들을 그냥 거기에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쓸모없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여러분 그냥 힘만 빠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드디어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완전한 방법이다 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에게 손을 대는 것보다 예수를 로마의 적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선량한 청중으로 위장하여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청중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훈련된 헤롯 당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악이 하나로 뭉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전혀 다른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반로마 전선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의 대부분을 이제 뒤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독립 군자금으로 이렇게 대고 있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리였던 거예요. 근데 헤롯 당은 뭡니까? 친로마 당이잖아요. 로마를 지지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당들이에요. 근데 이 두 서로 성격이 다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모습이죠. 자신들의 이 더러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적과도 손잡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위선과 인간 속에 있는 그 사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말투로 예수님을 마치 높여주는데 그런 말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을 갑자기 극존칭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한 행위를 굉장히 이유도 없이 높여주는 사람은 좀 이렇게 그 사람 말에 새겨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왜 그들이 갑자기 세금 논쟁으로 주님을 공격했는지 우리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가난한데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에게 내는 세금만 해도 세 종류였습니다. 소득세를 내라 하죠. 한 사람당 인두세라 해서 사람마다 세금을 매겼죠. 그리고 어디 왔다 갔다 좀 무역을 하려고 하면 그 관세를 매겨서 좀 정말 가서 벌은 돈의 절반 이상을 다 빼앗겨 버려죠. 그래서 세리를 싫어했던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또한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쓰여진 돈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납세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한 커플 더 벗겨보면 정치적 질문도 아니고 경제적 질문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적 종교적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어떻게 예수님이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소위 외통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 범죄인으로 만들어 심판대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설 겁니다. 반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함께 온 헤롯 당원이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반란죄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 이 질문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나쁜 질문들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살 길을 주지 않는 질문을 태연히 던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탐욕의 눈이 먼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 이익을 취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무역을 하든 장사를 하든 절대로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그 이익을 다 차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들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소위 상호 후회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좋게 이익이 될 만큼 내가 50 가지면 그 사람도 50 가지고 때로는 내가 60 가지고 40 가지더라도 80, 90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가 이기면 또 그쪽에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밀려주는 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밀당하는 것이 외교인데 매일 이길 수 있는 것이 외교가 아니죠. 그러면 서로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나라를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막 비판하잖아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누가복음 20장 22에서 24절입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교활한 종교 기독권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장된 아버의 말과 그들이 그 뒤에 숨어있는
위선의 칼을 바로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버럭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평온하게 지금 이 어떤 분위기를 전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 위선자들아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혹시 이런 위선이 있지는 않을까요? 숨겨진 그런 우리 안에도 악한 마음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잘 성령 안에서 절제되고 있다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절대로 여러분의 입이나 여러분의 손과 발과 어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같은 교우들에게 그런 아픔을 우리가 범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속의 말은 가벼우나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존재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살지 못해요. 여러분 속 그냥 녹음하세요. 그냥 자체적으로 힘들 때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태연하게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보이라고 하자 주저주저하며 가이사의 얼굴이 찍힌 1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지혜로운 답변으로 예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한번 탁 털어막은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외통수를 질문했는데 어마어마한 외통수로 빠져나올 수 없게 다시 질문을 해버리신 거죠. 마찬가지이신 거죠. 지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허를 찌르는 역질문에 정말 대가이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언급하며 말씀하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대 땅의 통치자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민족을 다스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너희들이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상과 결별해서 마치 아미시처럼 바깥에서 따로 공동체로 살고 살아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어떤 이 주권에 또 이 정치 제도와 이 모든 규제 안에 우리도 함께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 상전에
복종하라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구절 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젊은 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 모든 열방을 돌리는 하나님의 뭔가 법칙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작은 미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잘못된 조직과 어떤 모든 형태를 바로잡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별됨이죠. 구별됨.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너희는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한다.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그 중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감격하셨죠. 부자가 그냥 10억 100억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감격하지 않았지만 그 두 랩돈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격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어떤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두 랩돈을 그냥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두 랩돈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사람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만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그날 밤 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됨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은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별됨은 오히려 세상을 품고 어렵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구별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이 누구랑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별됨은 세상을 품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수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